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불안정한 관계 등에서 우리는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며 성과를 쌓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를 계속 확인하면서 통제하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상대의 행동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나 질병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와 업적에 의존하면 더 큰 불안과 집착이 따라올 뿐이죠.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결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든 두려움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 연기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영광의 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와 통제를 벗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할 수 없고 다루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래 머물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 안정적인 조건에 의지합니다. 취업과 승진, 학위와 물질적인 안정 같은 것들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하나님을 작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경계해야 하죠. 하나님은 이어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인간의 성과와 기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돌 모양은 고르지 못하니 제가 조금 다듬겠습니다. 조금만 더 깎으면 더 멋진 제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해라. 예배는 너희의 기교나 공로가 아닌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성과나 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멋진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지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려는 부정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도록 시험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이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함, 성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크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때로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함을, 더 크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증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확실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함을 쫓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성하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